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전후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지구촌에는 오늘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큰 일이 일어났죠. 저처에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또 전쟁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이렇게 봐보면 참 세상이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일들, 또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까 한번 되돌아보면, 삶에 파묻혀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모든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도 그 당시에 교회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시험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또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마 4차 정도 이 편지를 쓸 때 정확한 시점을 모르지만,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4번째 들어간 이런 시점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비록 그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곁에는 없지만 그들이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일을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다툼 없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 빌립보는 그 어떤 유럽의 관문이었고 첫 도시였고 매우 흥왕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가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면 마치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한두 군데서만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으면 될까요? 아니면 행함도 함께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방금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온전히 선자가 없을까?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있고 또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순종하고 모든 일을 원망도 없이 불평도 없이 다툼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수준이 있죠. 장성하면서 수준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부모님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요. 부모님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중에 장성하고 좀 철이 들고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부모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쁨이 더 크죠. 마음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숙한 성도님들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그 충성, 이런 마음이 풍성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데도 드리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갖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금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때요? 세상 사람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도 늘 부족한 마음이죠. 늘 부족한 마음.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이지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최면에 걸리거나 세뇌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세뇌 당한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도 어머니께서 식탁에 앉을 때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내가 세뇌당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 그 하반기를 보내고 또 23년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마치 엘리야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고 나니까 자 바다 끝에서 구름 한 조각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작은 은혜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무도 그 은혜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꽃이 피고 광야에서도 샘이 나고 강이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 했는데 어떤 소원을 주실까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알기 쉽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내가 누구를 그들에게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이사야가 들어요. 이사야가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사야 6장 8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선교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요. 그곳에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반을 닫고
터전을 닦은 이곳에서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미지의 땅으로, 언어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기 가족들이 다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감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만,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하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그 일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신학교를 가면서 사역을 가고 나서 그 해 다음 해 사역을 시작했지만, 신학교를 갈 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막막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군대 확 제대하고 그해 1월인가 제가 제대를 했는데 3월에 이제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힘든 길인데 아무 준비 없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가까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것을 보통 반대합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믿는 가족이 있어도 반대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저를 가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 이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저희 집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전혀 다르죠.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장모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언니가 그렇게 반대했다. 언니가. 제가 나중에 한번 꼭 따지고 싶은데, 그렇게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언니는 교회를 좀 다녀봐서 교회를 잘 알아요. 교회를 잘 아니까 어설프게 아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또 힘이 되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준비 없고 그랬지만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채워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 삶의 사역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일을 하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채워 주십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때에 맞게, 정확한 때에 맞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더욱 힘써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롯이 이 삶이 나에게만 맡겨졌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오롯이 이 삶이 나에게만 맡겨졌다면 과연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 삶을 우리 자녀들이 과연 헤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 삶을 헤쳐나가야 된다면, 삶은 그렇다 치고 주님의 사명,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함을 받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면 이 신앙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것,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선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능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온갖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에 오지만 그런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할 일이 참 많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 그 비전에 우리가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12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비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민옥 자매님이 있어요. 새가족 김민옥 자매님 수료식을 간단하게 새가족실에서 했는데, 제가 꼭 그런 게 있어요. 감기 안 걸린다고 그러면 감기 걸리고 그 다음 날 김민옥 성도님 이렇게 간증하려고 하니까 또 오늘 안 나오셨네.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세 달 정도 지금 출석했잖아요. 교회에 출석했는데 어떻습니까? 교회 다녀오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명수 성도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조금 다녀보고 교회 나와서 다른 것은 다 모르고 하나씩 새가족 공부했던 것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주일을 출석하는 데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주일은 출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고, 또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시는, 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가정을 위해서 사업의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게 하셔요?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또 주의 일을 충성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걸음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비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 불평, 다툼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심지어 가정에서도 두 사람 이상 모이면 다툼이 있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할 일이 일어나고, 다툴 일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불평할 일이 있어도, 원망할 일이 있어도, 누구와 다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다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힘들게 쌓은 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걸리버도 아니고 애니콜. 걸면 한 번 걸면 평생을 풀지 않아요. 무슨 낚시바늘도 아니고. 그래서 그 상처를 꼭 가지고 이 상처를 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시기와 다툼이 우리의 영혼에 큰 해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도 큰 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시기와 다툼을 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그럽게 용서할 마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투지 않고 져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를 잘 살펴보시고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되 자기의 감정이나 또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요.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칭찬받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면 부모님은 어때요? 그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은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없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품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2023년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충성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손잡고 이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